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로 4절까지 다 찾았죠? 오늘은 이제 2절을 참 1절은 다 했고, 자 같이 봉독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 이 말하면 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돈을 가진 자, 그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이 어려움 없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천국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언제나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집안일들,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지난번 시간에 했죠. 8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꽉 붙들고 있으면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고생을 하죠. 돈이 있으면은 고생 안 한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믿지 말아 해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건 이제 영적인 거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머리라도 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8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 기록했는 거 필기한 거 보시고요. 다시 또 잘 살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복음 내용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 그리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건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째는 나를 위해서죠. 그죠? 고생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쪼달리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좋아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피를 마시는 거는 주님이 쉬지 말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여간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은 기도 그게 중요하겠죠. 기은 기도 그게 머리로는 알아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일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영의 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긴 기도는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면은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그게 안 믿어지면은 기긴 기도 안 해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상함과 징계가 계속됩니다. 교회 다녀도 의의 기도해도
그 상함과 징계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내용 잘 아시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기형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거 뭡니까? 이건 주야로 그러죠. 주야로. 주님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 주야로 하지 말고 가끔씩 묵상하라. 이러면 우리가 좀 아멘하고 받아들일 텐데, 그죠? 밤중은 빼버리고 낮에만 묵상하라.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을 텐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아유 이제 힘 빠지는 소리죠. 근데 어쨌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은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것이 이제 1절을 했고요. 이제 2절 세 번째 내용인데요. 3절이 뭐냐 하면요. 3절이 아니고 2절이죠. 2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런 2절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2절은 뭐냐 하면은 2절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은 사용하라 그러죠. 그죠? 사용해야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 안 하면 도움 안 됩니다. 돈을 호주머니 넣어놓고 사용 안 하면은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을 사용해야 내게 조금 이제 생활에 좀 즐거움이 있어지게 되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전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이웃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라 그러죠. 전도.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복음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될 이유, 이것까지 어느 정도 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주님의 피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 복음을 가진 자라 하기 좀 힘들죠. 이 복음을 내가 가져서 복음을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참 괜찮더라. 이거 쉽게 말해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더라. 참 좋더라. 이게 이제 되어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거 2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이 세상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교회 가야 돼. 교회가 이유를 몰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성경 알아야 돼. 알아야 될 이유를 몰라. 그 이유가 전부 다 지식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영의 원리입니다.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안 돼요. 결국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복음이 없어.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 말은 해놓고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소복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가봐야 뭐 내가 도움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죠. 기독교가 하나 종교가 돼버려요. 복음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이라 말을 해놓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고통의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 이 복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신다. 그죠? 전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살게 합니다. 요 산다는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살게 한 요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잠언 11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많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최하한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몇 번 한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 잠언 11장 19절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을 외울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고까지입니다. 의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킨다. 그걸 우리는 이미 의예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의예기도죠. 우리는 이미 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매일매일 더러운 것을 씻듯이 매일매일 범한 죄를 철저히 씻는 사람.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은요, 의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영혼 죽지 않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 이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의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은 의인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격이 주어지면 실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죠. 그럼 의인이 되죠. 그 의인이 되면은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자, 19절 다시 보세요. 잠언 11장 19절. 의를 그러니까 굳게 매일입니다. 하루도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세수 하루도 세수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지. 기도가 꼭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이. 이거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쉬워요 이거. 우리가 자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날 지어 이제 그날 자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들. 시편 41편입니다. 본문 2절에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결국 보면 이거는 이제 1번은 은혜입니다. 은혜. 1번은 은혜고. 그 다음에 복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재앙 막는 거는 십자가 피고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복을 받으려면은 이러면 좀 말이 좀 어려워지죠. 그냥 쉬운 말로. 부모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모 사랑 받으려면 부모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부모 말 잘 들으면은 부모 사랑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럼 부모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주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 89편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또 보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나면 또 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그래요. 시편 89편 15절 찾았어요? 같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이라는 말이 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복한 자라. 뭐가 유복한 자입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이게 주의 얼굴, 이제 이게 얼굴 빛에 다니며 이제 유복한 복이 있는 사람을 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라. 즐거운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좀 쉬운 이런 말이에요. 야, 오늘 우리 몇 시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그죠?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쁜 소리요. 좋지.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맞죠? 육의 즐거움이죠? 육의 즐거움.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또 만나서 놀러 가자. 요게 이제 육의 즐거운 소리입니다. 이 즐거운 소리를 듣는 자는 육의 복이 있는 사람이죠. 밥을 먹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육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 예를 들어가 이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주야로 왜 묵상하느냐? 내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주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요 내게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쉬운 말인데, 봐.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하자. 이 소리가 내게 즐거움이 돼야 되죠. 이 소리 식사하자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식사하자는 이 말이 내게 뭐예요? 즐거움이 됐죠. 밥 같이 먹자 이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식사하자 그랬는데 즐거움이 안 됐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분명히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밥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식사하자라는 말이 내게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게는 괴로움이래. 나는 못 먹는다 그지. 지는 먹지만 나는 못 먹으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반가워.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지. 그게 참 되게 힘든 말씀이지. 그건 되게 힘든 거고 좀 덜 힘든 거. 에? 좀 덜 힘든 건 뭐가 있어요? 자,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 합시다. 이건 좀, 이것도 어렵긴 어렵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게 이제 말씀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도 어려운 말.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 말. 육신 사랑하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 말. 우린 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를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힘들죠. 근데 봅시다.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워한다. 그래 뭐 모르겠다만. 저는 미워 죽겠다 내가.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면은 영의 원리가 어디 됩니까? 내 몸에 뭐가 듭니까? 병이 든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 병이 옵니다. 병자가 돼요. 저 사람 너무 밉대기. 미움 우리 속에 원래 있다 그랬잖아요. 미움은 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운 사람 미워했어요. 과거에. 옛날에 모를 때는. 그런데 이제 성경 이제 보고 이제 좀 깨닫고 보니까 미워하면 나만 손해야. 사실 미워해가지고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미워해가 좋은 게 있더냐 이 말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결국 미워하면은 내 몸에 병만 오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인생 됩니다. 따놓은 당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미워하면은 절대 행복하게 못 삽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면은 얼마 안 가서 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우리가 미워했다 이 말이요.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깨닫고
이건 안 된대요. 옛날에 이래 살았는데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미워하지 말자. 그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이제는 뭐냐? 아멘이 됩니다. 아멘. 왜 아멘 되느냐? 이 원리를 알거든. 미워하면은 내 인생부터 망쳐요. 나부터.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몰라가 미워했지만.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이것이 내게 즐거움. 그래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사람 많이 미워했지. 아유 그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자체가 내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아까 우리 시편 89편 15절이잖아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멸망한다 그러지. 네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간다 그러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사실 즐거움이 안 되지. 이거 다 싫지. 다 싫은 소리만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거 싫어요. 그래 이제 내용을 조금 알면서 그렇구나 그리 되는구나 이제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그럼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드니까 내게 이익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이익이라. 이걸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모르면요 절대 즐거움이 안 돼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요 읽어봐야 뭐 골치만 아프지.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지식과 지혜의 말씀 명철과 총명 조금 얻어야 아이고 그렇구나 이래 되는구나 이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 유복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자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안 되면 안 돼. 이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은 그다음 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그랬죠. 그죠?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얼굴빛에 다닌다 이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이제 복을 받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진리에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와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이 너를 살리겠냐? 못 살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패를 많이 하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안 해. 엄마 말,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되잖아. 부모 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애가 고생 안 하지.
불쌍하게 부모 말 안 들어. 이게 복 받는 자 된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미 아는 자예요. 이미 영의 원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니까 야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성경 모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자라나면은 이미 의인이 됐죠. 그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믿음의 단계가 좀 많이 높으지만 이게 이 정도 돼야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 14절 봅시다. 본문 10편 41편. 그거 지금 2절 하고 있죠.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 마귀의 원수의 뜻 그랬죠, 그죠? 그 원수의 뜻, 마귀의 뜻, 그 마귀의 뜻은 이게 뭐냐?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다 죽여버렸잖아. 거짓말 시켜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된다.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는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마귀의 뜻에 그러면 마귀의 뜻은 죽이는 것인데 뭐로 죽이느냐? 총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죽입니까? 독약으로 죽여요. 오전에 그 설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 시험했죠? 두 가지. 뭐로 시험했어요? 떡 만들었죠. 야, 이 배고프지 않냐? 이 돌로 떡 만들어. 너 하나님이니까 네 떡 만들 수 있잖아. 먹어. 이 말은 마귀는 항상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중에 이제 이게 물과 음식이죠. 세상의 것 중에 야,
떡 먹어, 떡 먹어. 그래, 이제 우리가 물과 음식은 이게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마귀는요, 틀리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이 틀린다 생각하면은 아예 말을 안 들어요. 맞다고 생각돼야 돼요. 아, 배고픈 사람이 떡 먹어야 되지. 그럼 지금 이 떡은 우리가 뭐로 살 수 있냐? 음식은 뭐로 삽니까? 돈이잖아, 돈.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지. 돈이 있어야 물을 사지. 돈 벌어, 돈 벌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은 뭡니까? 돈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산다.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산다라는 이 말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산다라는 말 맞긴 맞잖아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내 몸이 살잖아요. 언제나 세상에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이 마귀는요, 언제나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돈 있으면 산다라는 이 거짓말로, 밥 먹으면 산다라는 이 말로, 출세하면 산다라는 말로, 몸이 건강하면 산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전부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다 속았죠.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속았다는 거 나중에 압니다. 돈도 소용없다. 명예도 죽을 때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맨날 이 세상 사람, 애나 어른이나 돈 그러잖아요.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살지. 영혼 죽으면 몸은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 마찬가지라. 그걸 그러니까 마귀는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요. 거짓에 속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속임수죠. 그게 맞는 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진리입니다. 이 선악과 절대 먹지 마. 근데 마귀는 아니야. 선악과 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진리와 거짓 중에 어느 것이 달콤하냐? 거짓이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은 항상 달콤합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그게요. 복음 중에 복음 같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언제나 거짓말은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알아가 결정해. 그 말이 하나도 우리에게 거슬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거짓말, 내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독약이 아니라 거짓을 믿게 하여 죽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성경의 영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마귀를 거짓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해서 라고 아담이나 하와가 말이요. 그 말을 했으면 마귀가 물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두 가지,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마라 그랬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랬고, 그 두 가지를 딱 놓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맞는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맞는가? 이걸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은 버려버렸으면 아담 하와가 에덴도 안 쫓겨났지. 아직까지 에덴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이. 지금도 막 우리가 하루하루 늘 살아가잖아요. 성내지 마라. 하나님 성내지 마라 그랬어요. 성은 나요. 그럼 성이 나니까 성을 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성 내는 것이 진짜냐, 성 안 내는 게 진짜냐? 하나님은 성 내지 마라는 말씀을 할 때에 성이 안 나는데, 나 성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성 내지 마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화가 올라옵니다. 성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을 내지 마라. 화내지 말아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이 날 때에 내가 모르고 화가 나잖아요.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유, 성을 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 성을 안 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됩니다. 성 내는 것이 도움 안 돼. 그거를 항상 우리가 알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죠. 짜증도 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리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고 진리는 성경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 묻혀 있는 진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놔도는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하고 비교를 딱 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취해야 돼요. 그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의 내용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맞춥시다. 이사야 52장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찾았지요? 자, 요금하고 마칩시다. 7절 같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그래서 단어가 보면 좋은 소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공표하고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 이거 똑같은 건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 그러니까 전도의 발이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걸음이 자, 이어서 좋은 소식은 결국 뭐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돈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평화 공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복음에 복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된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예수 믿고 복음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는 뭐냐니까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옛날에는 네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통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픕니다. 성경을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고 막 그냥 사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이 내용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아름답대. 하나님 아름답다 그럽니다. 사람 살리기 위하여 막 뛰어가는 사람. 저 사람이 헐떡거리는데 살려주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참 아름답다. 저 사람 다 죽고 가려고 하는데 살려주러 가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을 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여 사람 살리는 자의 발걸음. 여러분 이 발걸음을 우리가 복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많이 심어 놨어요. 앞으로도 이 복을 많이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름답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막 지금도 이단들이 날뜁니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배울 거는 뭐냐? 하여튼 열심은 배워야 돼. 그 사람들 하여튼 대단해요. 지금도 길바닥에 이단들 있잖아. 그 열심은 그 속는지 모르고 속고 있죠. 근데 열성 하나는 참 대단하다. 이제 지나치면 볼 때마다 그거는 느낍니다. 그거는 이제 이단들의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볼 때 너도 죽으냐? 저 사람 죽이러 가냐? 니도 죽은데 저 사람 더 죽이러 가느냐? 도살자의 발걸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살리러 가는 자의 발걸음이에요. 살리러 가는 자의 발걸음. 그래서 살리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그래야 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예수 믿습니다. 이해를 안 하면 못 믿는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원래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성지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1분 동안